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만나 뵙습니다. 계시록으로 우리가 함께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 말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 말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로 3절 그래도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이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그런 성경인 게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666, 짐승, 용,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일종의, 일단은 이게 상징이고 비유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부터가 일단은 난감해요. 혼동스러운 거죠. 그 상징의 의미도 참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단, 여러분, 종말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어때요? 종말과 관련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딥임팩트, 여기 너무 먼 옛날이니까. 아무튼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다 어둡고 침울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비밀스러운 어떤 상징들, 그러니까 이 어렵다라는 어떤 이미지와 또 이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누가 장난들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 또 그리고 비밀스러운 상징들, 이거는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은혜로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말 이렇게라고 하지만 당장에 우리에게 닥칠 일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먼 미래, 우리 자손의 자손, 모르겠어, 자손한테는 일어날까?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가까이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요 세 가지의 우리의 오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밀이라서 너무 어렵다, 상징들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두려운 말씀들이다, 또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거 다 오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부감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이고 상징들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계시이신 예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 묵시, 계시의 뜻이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아포는 뭐뭐로부터, 칼립시스는 감추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계시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감춘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뜻을 드러내고 알리는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계시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보이고 알게 하신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알게 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다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다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본 것,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알게 하고 보게 했던 모든 이 계시들을 요한은 우리에게 모두 다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이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 던지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과장돼서 손짓이 오늘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신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또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까? 이 계시록은요, 당시에 당대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요, 뭘 주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지막 21절 전에 20절 21절 22장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느껴져요? 정말 온다는 거. 안 되는데 나 아직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겠다는 말에 아멘,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 그 초기 어떤 그런 그 한국 초대교회나 그들의 항상 바람은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요.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때요? 두려워요. 왜?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평안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 오실 그 일들을 소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치관을, 그 세계관을, 우리의 세간경을 완전 계시록을 통해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이요,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두려우니까 이단들에게 그래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보면서 뭐예요? 소망을 갖게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와, 진짜 나 이래서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뭐예요? 이 말씀이 또 이 계시록이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은 누굴 위해 쓰여진, 환난 중에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적용되었던 책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 책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계시록이 마치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막 짜맞추고 막 조합해서,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을 보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래요. 계시록은 마치 미래의 어떤 예언처럼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요.
지켜야 할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아니어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때가 가깝다. 도둑처럼 임한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항상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임할지도 모르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먼 미래, 계시록을 통해 혹시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한번 예측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신다면 저는 그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2장까지 몇 번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계시록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 계시록 참 거리감도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느껴졌던, 두렵게 느껴졌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셔서 쉽게 풀어지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계시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쉽게 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